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정하신 약속의 섭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범사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전염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범사의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온수를 읽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옵시고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큰 소리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과는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생각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자세까지도 또 우리 머리의 지식까지도 온전히 구별되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매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과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수천 년 동안 지켜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뿌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죄악의 뿌리가 있고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에 세워 그리스도의 영광의 흰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기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 몸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찬송으로 꽉 채워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아픔,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이 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슴속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두운 군을 틈타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이방 땅이잖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가운데 있는 이렇게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에 이제 자리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국제 도시예요. 그래서 동양의 모든 문물들이 로마로 가고 로마의 문화가 또 이렇게 동양으로 교류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가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니까 거기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노예들도 많았고요. 철학자들도 많았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배가 왕래하는 무역 항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음란한 또 음행 도시이기도 했고요. 다양성이 있는 다양한 국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거기가 교회에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다 문제 얘기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 편지 쓸 때도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춰주는 하나의 문제 해결 도구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집 잘 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한 자라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분파가 생기잖아요. 파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본질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다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젖 먹는 애기 같다. 이런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너희가 분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우리는 다 동역자다. 하나님이 세운 아볼로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 위에다가 집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잘 아시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와요. 어떤 설계도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와요. 성막. 이제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전이 이제 정착하니까 이제 성전이 된 거죠. 돌로 세운 성전. 이제 천막으로 친 이동 성전.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성막 지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 그런데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말씀으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말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좋은데, 그죠?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해 줬는데, 모세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의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했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충만해지면요, 지혜의 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일부러 읽으려고 막 일부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할 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성막은 이동식이니까 정착 성전은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을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설계한 대로. 그래서 성막 설계도, 성전 설계도, 이 설계 내용이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이 만남의 접점이란 말이에요. 연결 통로. 근데 이게 뭐냐면 모형이고 그림자래요.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성막도 성전도. 그것처럼 그 성막과 성전의 모형 대신 참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뭐하러 오셨냐면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성막과 성전도 말씀을 이루었어요. 말씀대로 지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이 영적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알고 성막을 알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몰라요. 그죠? 배우지 않고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누구의 모양으로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활동하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우매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매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떤 기간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생이래요. 그분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각을 주세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서 세상에 있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서 아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돼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다 뺏겨요. 그러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열심히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세상에 스마트폰 뒤지고 책 뒤지고 뭐 신문 뒤지고 뉴스 뒤지는데 정신에 팔려 있을 때 거기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거짓 정보와 병든 정보와 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악한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다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병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짓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집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이 기초는 어떤 기초가 돼야 되냐면 언젠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집이면 그 기초는 망하는 기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기초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전에 여기 아산에 어떤 집이 이렇게 빌딩을 지었는데요. 입주도 안 했는데 10도 각도로 싹 기울었어요, 집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건축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허는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 뭐 그거 허르라고 하면 허러야지. 그 다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초가. 우리 뭐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삼풍백화점 얘기 잘 아시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왜냐면 잘못 세워서 그런 거잖아요. 성수대교가 가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기초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요즘 집 지을 때 보세요. 막
여기 옆에 뭐 49층짜리잖아요. 뭐 롯데 뭐 월드 뭐 거기 가면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높이가 뭐 500m 이러잖아요. 두바이에 가면 막 550m짜리 빌딩이 있어요. 550m 걸어가기도 힘든데 쳐다보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게 조금만 기초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기울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은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해도 지진이나 재난에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중동 이런 데 가보면 지진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시대에요. 정말 웅장한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다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왜 돌무더기가 됐죠?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27개 기둥이 막 쭉쭉 뻗어서 그냥 들어가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한 기둥으로 화려한 신전을 지었는데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지금은 기둥 하나 딸랑 남았어요. 그 쓰러진 기둥 다 가져다가 이 교회 세우는 데 세우고 또 이슬람 사원 짓는 데 쓰고 그럼 또 이제 또 이방 신전 짓는 데 끌어다 쓰고 막 이래 가지고요. 다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있지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짓는 기초 있죠, 기초.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유명한 학문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 명성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사상 위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은요, 세월 지나가면 다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변한다고요. 그 바뀌고 변하는 데 위에다 세우면 이게 나중에 이게 무의미한 것이 되잖아요. 허물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이 전통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세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한 세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한 기초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경성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 하나님이 주신 기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물을 때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 베드로가 이제 페트라를 말하거든요.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 말하는 피터. 이 뭐냐면 헬란 말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란 말은 뭐예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가르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외에는 집터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너 바로 세우고 있는지, 너 어디다 집 짓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나는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심판받을 집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요 전해준 게 뭐였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전해준 게 없어요. 무슨 세상 철학 가르쳐주고 무슨 신비한 능력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심하고 자기를 가르친 적 없고요. 자기 이름으로 세를 준 적 없고요.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아볼로가 어떠고 뭐 베드로가 어떠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야단친 거예요. 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터 없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닦아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없었어. 근데 어디다 너희들 집 짓는다는 거야? 너희가 그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그리고 그 터 위에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집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뭐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터 위에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은 살아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율법주의처럼 행하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감동받아서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각을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생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히 허무르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불이나 죄악이나 탐욕이나 우상이 거하는 이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막 탐욕으로 집을 짓잖아요. 탐욕, 이 속에 탐욕을 담아요. 막 어떤 불이나 악이나 막 이 마음에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걸 세워가는 그런 집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거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 위에 세워지고 그분이 거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그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어요. 그건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갈 게 아니에요. 만물은 인간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황금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21세기에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만모니즘이잖아요.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황금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막 목숨을 던지고 남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남을 불행에 밀어넣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모니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주셔서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활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의 종이 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이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지? 인생이 뭐지?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사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아무리 돌을 닦고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결론은 한마디예요. 모르겠다. 무로 돌아가는 거죠. 허무. 모든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공자를 비롯해서 돌을 닦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장래에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일한 것처럼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아들로 일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주님의 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한테 사역자들을 세워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그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감독 잘 세워야 되고 집사 잘 세워야 되고 장로 잘 세워야 되고 성도를 잘 세워야 돼요. 왜? 그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야 그 언약 공동체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 그래 그 집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성도들도 건강해지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집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공적을 밝힐 때가 온다. 그 공적을 밝힐 때 공적이 남아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불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지어지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 지으면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날아가요. 누가 내 뒤통수 한번 때린 것 때문에 날아가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넘어져서 날아가요. 다 불타서 없어진다니까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건불 날아가듯이 겨 날아가듯이 후후 다 날아가고요. 주님 오실 때 환난과 심판이 있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쥐하러 묵상하는 자. 이 말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아요. 잘 지어져서 뿌리가 잘 내려져서 항상 하나님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서 항상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은 영원히 빛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은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이 뭘로 지어지냐?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질 때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다듬어지고 가까워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나 교회 나가서 예배했는데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지는 그 말씀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집 그 작은 책인데요. 요즘은 오디오북으로도 나와서 1시간 정도면은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3가지 질문이라는 그 짧은 스토리가 있어요. 왕이 이제 사람들한테 현자들 다 불러다 놔놓고요. 3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누구와 어떻게 행해야 올바르게 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때, 사람, 일, 이 3가지를 질문했어요. 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올바른 일을 한 거잖아요. 이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못 찾았는데 이 시골 산자락에 숨어서 사는 은자가 있어요. 은자라는 말은 숲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 은자라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왕이 호위대 다 물리치고 혼자 찾아가서 그 노인네 땅 파고 있는데 땅 파는 거 도와주면서 묻습니다. 나한테 이 3가지 답을 좀 주시오. 내가 어느 때 무슨 일을 해야 가장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가장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일만 시켜요. 근데 해가 질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맞아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게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 열심히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 왕이 처음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늘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고쳐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원수였어요. 왕의 원수. 이 사람이 왕이 이 가족을 죽였어요. 그 원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은자한테 뭘 물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은자 만났다 갈 때 만나면 죽이려고 칼 들고 있었는데 오다가 그 호위대 만나가지고 호위대 만나서 칼 맞아가지고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왕은 영문도 모르고 고쳐줬잖아요. 그리고는 아침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당신의 원수입니다.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호위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나 살려줬습니다. 이제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충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은자가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갈 때 이 왕은 아직도 깨달음을 못 얻고요. 왜 저한테 아직도 대답을 안 해줍니까? 그냥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깨달았지 않느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나하고 삽질할 때다. 나하고 삽질 안 하고 당신 갔으면 죽었다. 칼 맞아서. 그죠?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당신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다. 나하고 관계 있을 땐 나였고 여기 치료해준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지금 당신이 만나고 당신과 대화하는 이 사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그럼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합니까? 당신이 한 그 일이 나하고 삽질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원수를 치료해주고 고쳐준 것이 가장 좋은 선한 일이요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대단한 거 뭘 행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뭐 동료들이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베푸는 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다.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가는데 뭐 어디 대단한 데 가서 뭐 해외 가서 단지 선교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뭐 어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나씩 지극히 작은 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려울 때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작은 수고해서 선행을 행하는 거,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어져 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는,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매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막과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세우면 그 말씀을 언약궤 앞에 가서 시은자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전해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부모.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많은 묵상을 하면서 가슴속에 확 와닿는 게 뭐였냐면 그전부터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해답을 확실히 주셨어요. 원래 성경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또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닥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가르친 그 시대는 태평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때는 밑에서 자라오는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병들고 망했어요. 왜? 잘못 지어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세우고, 부모는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누구를 세우냐? 자녀들을 잘 세워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쉐마이라 그러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 없어.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말씀을 어디다 새기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는 내 자녀한테, 그럼 내 자녀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부모한테 너는 집에 가서 내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해야 돼.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야 돼. 그리고 문에다가도 붙여야 돼. 안에다 붙이고 밖에도 붙여. 나갈 때, 들어올 때,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다 뭘로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야 돼. 이게 교육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춤춰봤자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울타리 안에서는 아주 천사들이에요. 울타리 벗어나면 누군지 몰라요. 다 괴물이에요. 직장에서도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이런 소리 듣는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예전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얘기 이걸 말씀 나눴더니 우리 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집에 오면은 권사가 아니라 악마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터 위에 잘못된 집을 지은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일 소중해요. 내 남편이 제일 소중하고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하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소중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간수가 이 바울을 모시고 가서 막 이 매맞아가지고 엉덩이가 헐었잖아요. 소독해주고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는요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다 세례받은 후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어요? 기뻐했더라. 이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이 가족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어요.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온 가족이 선교하는 선교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구약에서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만들어내고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믿음의 가정을 오늘날 샘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방인의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먼저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해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세우고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왕 대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하고 이웃들이 보고요, 저 집은 역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집안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친구 집에 갔는데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권사님, 아버지도 권사님.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권사님 이러시고,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권사님 그러시고, 또 자식들 오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기가 교회인가 집인가 막 이게 좀 헷갈렸는데, 동네 사람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는데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권사님 어디 너네 가세요.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본 문화잖아요. 집에 가면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만 보다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집이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장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나를 건축자로, 나를 바로 세워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가 사는 곳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낙담하지 않도록 보듬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부모로서 이 부모가 먼저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뭐냐? 자식들을 좋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갔을 때 스스로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해봤자 자식들 결혼해서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무너진 집 지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누구냐?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제자예요.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렇게 세우면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조상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말씀대로 지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 이념, 전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타버릴 죄와 불의, 탐욕과 우상의 집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완전하고 거룩하신 집,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짓되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세우고 가정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인지는 공적을 시험할 때 다 드러나는데 말씀으로 지어진 집만 남습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고 가정은 그 말씀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므로 성막과 성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이나 사상, 이념, 전통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완전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하고 완전한 집을 짓겠습니다. 범사의 언약 공동체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세우도록 가르침의 사명을 다하고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제사장이 되도록 가르치고 세우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공적을 시험하실 때 불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짓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잘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거룩하고 완전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위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가정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집으로 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